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한 장막절 그 무렵에 일어난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명절에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지역이죠.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기를 미루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장막절이 오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죠.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이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명절에 올라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는 때에 올라가서 형이 하는 일을 좀 나타내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 보고 이제 예수님 보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묻혀서 활동을 하느냐? 이 세상에 드러내서 일을 해라. 그런데 명절이 가장 좋은 때 아닌가? 그럼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믿지 않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으면 압니다. 나를 보내신 이, 나는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 마리아에게서 같이 태어난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걸 목도하거나 증거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라도 이 당시에 예수님 가까이서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믿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12 사도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환호하고 참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임금으로 알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환호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믿게 된 건 뭡니까? 시작이. 우리들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참 신비할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거죠.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로 거듭나서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에 길을 걸어야 되겠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동생들에게
내 때가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장막절에 올라가셔야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장막절에 안 가겠다 그 뜻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때가 아니다. 되도록이면 유대인들과 부딪혀서 불편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그들에게 잡히면 곤란하잖아요. 정해진 때를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여야 합니다.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죠. 예언은 돼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는 예언돼 있습니다. 기록돼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언제라는 건 잘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다 정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의 때를 몰랐고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때를 모릅니다. 때 아십니까? 태어날 때도 몰랐고 죽을 때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그 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만사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회복하실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자기 몸을 헐고 자기 이 교회를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면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때가 있으면 사람에게도 때가 있는데 스스로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딱 그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장막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시면 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공유합니다. 장막절에 태어나셔야 3년 6개월, 공생의 3년 6개월 후인 그 딱 3년 6개월이 되는 날인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날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희생양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6월절이죠. 6월절 때 예수님이 희생되시는 날,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 장막절이라면 앞으로 6개월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때를 알고 살면 좋을까요? 죽는 날을 알고 산다면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껏나 살자. 아마 우리 때를 이렇게 모르게 가둬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죽는 날을 안다면 지구가 참 제대로 돌아갈까요? 세상이 아무리 이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지만, 그래서 태어날 때도 우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죽을 때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우리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오시는 날만 올바로 알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준비를 더 잘하겠죠.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쉼트는 데 있지만, 예언은 데 있고 우리가 준비하도록 깨어 있다면 그것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7년 환란이 지나야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 7년 환란이 언제 도래하느냐, 그것 또한 가려져 있습니다. 깨어서 본다면 이 환란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 끊이지 않죠. 전쟁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장소적 개념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통신으로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배도 지금 통신으로 같이 드리잖아요. 장소가 떨어져 있는 의미, 이게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는 세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참 자기만의, 자기 중심,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가상현실 속에서 뉴욕을 안 가도 뉴욕에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진보된 이 환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내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처럼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고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만족을 가상현실 속에서 누리게 되니까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점점 그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 각자의 환경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야 서로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이루게 되죠. 안 만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 호흡을 마주 대하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지, 이 스마트폰에만 눈을 맞추고 살아요. 사람 얼굴, 눈을 보고 마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통신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말씀만 공유한다고 피부로 접촉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때를 얘기하다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때, 다시 오실 때는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 곧 그리스도의 심판날입니다. 그 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게 장막 치는 날입니다. 하늘들에 결혼식장이 준비되고 거기서 혼인할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미리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들 시간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시간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기 때를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인 준비할 때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